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거든요. 고아의 아버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큰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어른들이야 조금 춥고 더워도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힘들어요. 근데 고치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래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윌로 목사님은 옆구리에 성경책을 낀 채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거기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할게요? 안 변할게요? 안 변했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요, 겨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100년 전 아니에요. 그때가 100년 훨씬 더죠.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북풍을 중지시키시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한번 생긴 그냥 우연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사렛 집에 방문했을 당시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작은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10장 38절에 42절까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주기도문, 또 누가복음 11장 여기에 나타나는 주기도문, 병행구조라 그래요. 병행구조. 자, 이 주기도문과 또 하나의 주제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 예,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의 기도하는 태도와 구별되는 참 성도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자, 11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다 같이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 요청에 의해서 주님은 유대 사역 이제 후반기, 그렇죠? 후기 유대 사역 기간 중에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5절에서 이제 17절 까지인데 13절까지 봅시다. 13절 우리 읽은 본문까지 보시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 그렇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면 확실히 응답을 받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비유가 하나 나오죠. 여기 보시면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 기도는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주제와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전체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기도의 비밀인데,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예. 자,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다 같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주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로 칭하죠? 1번 아저씨, 2번 아버지. 아버지로 호칭입니다. 자, 이런 호칭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고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다가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가서 몸을 닦고 와야 돼. 몸을 닦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그것도 여호와로 표기를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당신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는 친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도 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정말 간절할 거고 좀 급할 때는 하나님도 빼, 예? 아버지, 다른 말도 안 나와. 그냥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버지하고 무슨 원수가 돼서 맨날 이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관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사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아람어로 따라서 아바. 우리말로 뭐예요? 아니, 우리말로 뭐예요? 아빠지, 아빠. 예? 우리 성희가 저한테 얘 발음이 정확해. 아바? 예, 딱 요거예요. 요 톤에. 예. 아바. 예, 딱 요거예요. 얘가 뭐 어린데 나보고 아버님, 아버지 이게 발음도 안 되잖아요. 뭐예요? 아바야, 아바. 아빠도 안 돼. 뭐예요? 예, 딱 고톤이에요, 고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예요. 예? 성희가 만약 아버님 이러면 굉장히 징그러워요. 약간 이상 있는 애 같고 병원 가봐요. 그죠? 예? 생각해보세요. 콩만한 애가, 예? 아버님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면 얘는 이상한 애예요. 그죠?
실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가 길거리 등 어느 곳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바예요. 아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빠 친근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하지 못할 말이 있나요? 그건 친아빠가 아니지. 그죠? 정말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직장 가서 생활할 때에 직장의 상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마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마음 얘기했다간 잘려. 그죠?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르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근데 아이와 아빠는 그럴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일상 중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 우리 언니가 올해 초에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밤에 새벽에 전화하면 무서워 이제. 새벽에 전화 갔다고 아빠 그러는데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얘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다른 친구를 픽업해서 이제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혼자 길이 아닌 오프로드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친구 태우지 않고 가는 도중에 그랬으니까 얘가 사람 멀쩡해요. 차는 폐차해야 돼. 우리는 큰 데 강하잖아. 작은 것에 막 이렇게 잔소리 많아도 큰 데는 다른 데 하고. 그래가지고 몸은 괜찮냐? 괜찮다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한 2시간 동안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사고는 한 12시 반이 났는데 전화는 새벽 한 2시 반에 왔거든요. 내가 무서워서.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 얘가 고민을 하다가 지 나름대로 엄청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제가 차 가져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몇 번 얘기하고. 그 대형 사고를 쳐놓으니 얘 나름대로는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얘기해요.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누구한테 그때 전화하겠어요? 남희주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때 그 새벽에? 우리 김용경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어요? 아빠인 나한테 전화해야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 그날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윤 장로님 차 타고 가서 그죠? 거기서 차를 끌고 왔어요. 근데 수리 불가, 폐차.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멀리 계시거나 어미로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요, 육신의 아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못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술주정뱅이요, 엄마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했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원만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근데 평상시에 이 아버지 말만 들어도 막 이가 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발가락 들어봐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별로 안 좋아, 이미지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어요. 심장이 떨려서. 심지어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협박을 해요. 교회 안 나가겠다, 안 나오겠다. 물론 이해하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이제 기도가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해하는 게 기도는 무조건 세게 해야 된다. 세게 하면 목 다 나가요. 대화를 세게 하는 사람 있어요? 조곤조곤하게 하는 거지.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소곤소곤하게 다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정하고 사랑 많은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심장이 떨리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아바, 곧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는 자녀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요, 아빠, 이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교회에 와서,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제가 주제를 주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따라합시다. 무시로가 뭐예요?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무시로, 때때로, 그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갈 때나, 그죠? 마트에 갈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 아빠라고 못 불러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절대 못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아저씨이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대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기뻐요. 예? 연애할 때에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갔어요? 늦게 갔어요? 예?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 서울에서 강릉까지, 예? 얼마나 멀어. 근데 어때요? 데이트하고 난 뒤에 다 데려다 줍니다. 뭐 올라올 때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같이 갈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잖아요. 뭘 안 가요, 안 가기는. 예? 여 LA에서 차 타고 시애틀까지 가잖아, 만나보러. 아니에요? 친밀함이란 그런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밀하냐.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건대 언제? 어떻게? 날마다. 그죠?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관한 것은, 그죠? 위의 것. 두 번째 부분은 땅 위의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속담이 많잖아요. 그죠? 굶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산 입에 뭘 묻힌다? 예. 목구덩이 뭐다? 목구멍이? 예. 이 우리 조상들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뭐 하자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땅 위에 우리가 하늘의 것만 구하며 사는, 그럼 우리는 뭐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뭐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하라. 따라서요.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일용 양식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의 빵이에요. 매일 빵. 매일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쌀 50포대 쟁겨놓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되잖아. 예? 빵은 오래 두면 상하니까. 쌀도 오래 두면 안 좋아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매일 성도들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좀 풍성하게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고, 여러분,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상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만큼 모두 공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라합시다. 능력의 한량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한계치가 없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고 떠날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 땅 아시죠? 과일이 얼마나 잘 되고 농사가 얼마나 잘 돼요. 그 땅에서 배가 불러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며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절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요즘 로또 보셨어요? 역대 6번째라면서요. 예? 어떤 사람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첨하게 해주시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뺨때기 맞아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라도
혹시 한번 사볼까 이런 분이 있죠? 꿈도 꾸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보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가 있어요. 그가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제 멋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을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사건과 현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뺨 맞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렇죠? 죄는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10년까지? 20년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3절이 이제 그거예요. 자, 한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본문,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기도에 매우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떡 있어요. 자기 형편 때문에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떡을 내주는 건 역시 우정보다는 집요한 친구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반대로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의 확실성.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친구가 있어요. 친구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이 친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먹지를 못했네. 배가 모질 고파 쫄쫄 굶고 왔어. 그런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 가서 그저 떡 3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가는데 언제 갔어요? 밤중에 간다. 밤중에 가서 그죠?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있어요. 근데 이 떡 3덩이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비유가 확 와닿는 거예요. 형편이 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 먹을 양식이라니까. 그걸 빌리러 가서. 근데 이 사람 있어. 근데 언제 가서? 밤중에 가서. 잠자고 있고 자녀들도 잠자고 있는데 뭐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이 밤에 오다니. 우리 쉬고 있는데.
아마 쉬고 있는 이 사람도 낮에는 노동해서 피곤할 거죠.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이 사람. 그죠? 가려면 조금 이르고 자기 전에 가야지. 그죠?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가가지고 떡 빌려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밤에 12시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잖아, 우리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밤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밤중에 갔는데, 자, 친구예요, 친구. 사실 친구도 아니지, 그죠? 언제 가든 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는. 근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8절을 보세요. 11장 8절. 시작. 자, 지금 기도 속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인해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예요? 안 갔겠지. 그죠? 못 가지. 왜요? 지금 다른 친구는 자기 집에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못 가지. 뭐요? 뭘 얻을 때까지? 떡 3덩이 얻을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염치 없지만, 어때요? 참 뻔뻔해. 그죠? 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청함이 중요한 거예요.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뻔뻔스럽다. 영어 성경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KJV에서는 끈질긴 요구, NASB에서는 집요함, NIV에서는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뭐예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진짜 진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진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린. 친구는요, 지금 떡을 얻어도 그만, 못 얻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얻어가야 돼. 누가 있기 때문에. 굶주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야.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이기적 동기에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굶주린 친구 먹이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부자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저기 오렌지 카운트에 140만 불짜리 집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죠? 도와달라고. 선교단체에 전도하는데 불쌍한 이웃들, 선교사님들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 능력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도와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요. 창피함도 모른다. 따라하세요. 창피함도 모른다. 중도 포기란 없다. 예.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어떤 육신의 욕심, 그죠? 내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간단하게 그런 기도 말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죠? 창피함이나 중도 포기 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한두 번, 10번, 20번, 30번 해보고 그냥 관둬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 주석가 모리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정보다 더 중요한 간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청.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어. 그리고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징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재판관이면 어때요? 예, 뭐 우리가 뭐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예,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한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가 원통해. 뭐 돈도 없으니까 변호사 못 찾아갔겠지. 뭐예요? 그 원수로 인해서 마음에 원한이 있어. 그 누구를 찾아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처음에 뭐 더럽겠어요. 저 거지 같은 여자 하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냥 가라 했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쫄았던 것 같아요. 그 쫄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갑자기 덜컥한 거예요. 매일 찾아오고 시시할 때마다 찾아오고. 성경에 나와요. 예, 이 여자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이런 여자에게는, 매일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여자에게는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뭐예요? 지금 이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예요. 끈질기게 기도해. 따라합시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강청함을 인하여 기도하면서 9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뭐 해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하겠다? 3중 대구 구조로 나와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강청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나요. 작정기도 하잖아요. 작정기도 끝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주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배고픔 때문에 지금 구하러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기반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흐트러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그게 잘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고로 그 부인이 또 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아픈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뭐 친척 중에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지 않더라.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절박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섭섭하고 삐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런 분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날 성도 가운데 평범한 진리를 전혀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먼 훗날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혼란스럽고 아프지만 먼 훗날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당시에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한겨울에 높은 산에 올라가 옷까지 벗어제치고 기도합니다. 주위 등산객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들으십니까? 물론 큰 소리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귀가 어두운 분일까요? 당신의 백성이 겨울에 산꼭대기에 옷을 벗고 기도해야 들으실 만큼 성도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때는 우리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영적 성장에는 더 큰 열매를 안겨주실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지금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부에 우리가 아픈 분들을 이름을 우리가 함께 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움 중에 기도 제목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겠대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친밀한 대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빠 되시는 분,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언제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고난의 뒤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쉽지 않죠. 고난과 폭 아픔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응답 받을 때까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 주시고 찾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선을 달라할 때에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할 때에 정갈을 줄 자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과 아픔, 하나님 우리 낙담 모든 요소들 성령의 역사로 제거시켜 주시고 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